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한 주간을 또 지내고 다시 요한복음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모여 앉습니다. 이 팬데믹 기간이 계속되고 있죠. 어려운 상황들, 어려운 시간들,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어줘야 될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에게서도 위로를 받지만 결국 우리가 받을 가장 좋은 위로, 최고의 위로는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를 평안을 주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2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영생,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영생이란 제목으로 요한복음 10장 후반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42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말씀을 한번 본문을 읽으면 오늘 나눌 이야기의 스토리를 마음에 새길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42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우리가 앞에서 예수님이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스타일로 오늘은 내가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봤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양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인 이 관계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러한 그 예수님의 그 강론과 그리고 예수님의 치유하심 그리고 예수님과 사람들과의 많은 만남들 이러한 일들이 여러 가지 종류로 진행이 되는 가운데 계속해서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 오늘도 본문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예수님을 이제 잡아가려고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얘기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 한 사건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 성육신으로 오신 자체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고난이신 거죠. 그래서 모든 이 예수님의 시간은 고난이라는 이름과 함께 진행되면서 이 고난이 크라운, 영광으로 바뀌는, 크로스를 통과해서 크라운으로 가는, 이 고난을 통과해서 영광으로 가게 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또한 그 예수님을 알고 믿는 자들에게 주신 영생이라는 것이 영광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영광의 길로 갈 수 있는가를 오늘도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아주 긴박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둘러싸이게 됐고, 이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에게 하듯이 이 돌을 들고 아마 쳐 죽일 준비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24절에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쭉 둘러선 거예요. 위협하고 있어요. 협박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진행되는 오늘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때는 언제냐 하면 수전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수전절은 12월 달에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물론 6월절 이런 것처럼 율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이 수전절이 정해진 이 절기의 배경을 잠시 좀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이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 제물을 드리면서 이 제물로 드릴 양과 이런 소들과 이런 비둘기들 이런 것들을 사고 파는 성전을 장터처럼 만들어 버렸을 때 예수님이 성전에 오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라는 뜻은 구별된 장소라는 뜻이죠.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래서 정결함이라는 장소가 성전인 거예요. 이 수전절은 무슨 절기냐 하면 성전을 깨끗게 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바로 그날, 그 수전절 기간 한 일주일여 동안 8일인가요? 이렇게 8일간 축제가 펼쳐지는데, 그 기간 중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 있었죠. 예수님께서도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이 수전절을 지내고 계셨는데,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이라는 한 장소를 이렇게 거니시고 계셨어요. 근데 그때에 유대인들이 한둘 오더니 예수님을 애워싸고 둘러싸고 지금 죽이려고 협박하고 있는 장면으로부터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수전절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절기다라는 이 배경을 갖고 있음과 동시에, 깨끗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 devotion, 헌신,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러한 마음의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수전절을 이 깨끗게 한 절기다, 그래서 얘기도 하면서 또한 헌신의 절기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The Feast of Dedication, 이 헌신의 절기다라는 이 유래를 또한 갖고 있는데요. 유래를 잠시 말씀드리면,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아주 큰 철권 통치자로서 아주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죽게 된 후에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인근 지역에 갈등 구도가 생깁니다. 크게 세 그룹이 생기게 되는데 권력이 나눠집니다. 그 중에 가장 막대한 권력은 로마죠. 로마가 큰 권력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안디오쿠스 왕조가 자리 잡게 되는데, 안디옥 교회를 안디옥 지역을 중심으로 헬라인들이 함께 모여 있는 그 권력 그 구조를
또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오쿠스 왕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그룹은 이집트에 있는 톨레미 왕조, 이렇게 세 큰 파워 게임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이러다 보니까는 여기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견제를 하고, 그리고 자기의 세력을 더 넓히려고자 하는 그러한 갈등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중에 이 헬라인들, 안디옥을 중심했던 이 안디오쿠스 왕이 이 세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평화조약을 깨뜨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자기네들의 소유로 이제 약탈하게 되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안디오쿠스 왕이 이러한 일을 하게 됐을 때에 거기에 마타디아스라는 이 제사장 출신의 리더가 여기에 이 항거하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타디아스가 나를 따르라, 이 안디오쿠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자기가 불법적으로 강점해서 가질 수가 없다 하면서 항거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 마타디아스의 아들이 5명이었는데 유다 마키베우스라는 아들이 그 중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됩니다.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냐 하면 이렇게 구호를 내걸었어요.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을 이 안디오쿠스가 자기의 욕심으로 사유화하고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연히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웅변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죄를 졌을 때 베옷을 입고 나와서 하나님께 눈물로 간청했던 그 풍습대로 우리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자, 이러면서 이 유다 마케베우스가 이 대모죠, 지금으로 하면 선봉장이 돼서 분연히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전투가 벌어지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이 유다 마케베우스가 탈환하게 되죠. 그렇게 탈환한 때가 12월 25일. 그래서 그 날을 중심으로 해서 8일 동안 이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 깨끗하게 된, 이방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깨끗하게 했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수전절이다. 오늘 전체 스토리하고는 특별한 상관은 없지만 결국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깨끗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수전절의 의미를 잠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이어지는 유대인들과 예수님과의 대화, 그리고 서로의 갈등 구조를 지금 24절 이하부터 우리가 보면서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설교를 계속 하십니다. 설교를 하시고 그동안 기적도 베푸시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기도 하시고 또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이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되겠는데 하는 마음들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25절인가요? 24절? 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지금까지 예수, 당신이 우리의 마음을 미혹시키고 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가 정말 그리스도면 이제는 정체를 밝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애워싸더니 예수님에게 정체를 밝혀라. 너는 도대체 정말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러한 이 둘러싼 유대인들의 질문을 받은 예수님이 대답하는 이야기가 25절부터 30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이미 이적을 통해서나 그리고 나의 강론을 통해서나 내 가르침을 통해서나 내가 누구인지 간접적으로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내 말을 들었으면 당신들도 알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 이미 여러 차례 내가 누군지를 밝혔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그동안 했던 말, 내가 했던 행동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었고, 그리고 하늘나라의 비밀을 내가 선포해 왔던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25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한 것이다. 즉 무슨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늘로서 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맞다. 이 권능과 이 능력과 이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나에게서 나오는 일들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을 지금 해 나가고 계시면서요, 너희가 나를 정말로 믿어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니까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너의 진짜 정체는 정말 무엇이냐라고 또 되묻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어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좋은 일들 하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 압제 속에서 어려운 이 힘든 과정을 지내고 있는 많은 백성들에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말씀해 주시는 아주 좋은 말씀, 선한 일들을 행하시는데, 왜 이 유대인들, 여기서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대충 짐작이 되시죠? 기득권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겠죠.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나 아니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데, 왜 이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이 가짜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가?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이유를 제가 살펴보니까요, 이 당시에 이러한 사람들은 또 유대인 그냥 민중들 중에도 어떤 메시아를 기대하고 기다렸냐 하면, 정치적으로 또 민족적으로 우리를 실제적으로 구원해낼 그러한 파워풀한 리더를, 민족 지도자를 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하시는 일들, 저 정도 능력을 가진 사람이면 나타나서 진짜 메시아의 우리를 구원할 역할을 해줘야지 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상황에서 필요한 메시아를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우격다짐으로 예수님에게 진짜 정체를 알려주시오,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선택된 유대인들인데, 우리들은 진짜 메시아라면 그 메시아가 누군지를 우리는 알 권리가 있다. 정말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면 진짜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달라. 이것이 이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정체를 밝히라고 얘기하는 두 번째 이유라고 제가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선입관념, 무엇이었습니까? 권능이 있고 위엄이 있고, 그리고 어떤 이런 그 뭔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메시아여야 된다라는 이 선입견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선입관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거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진짜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잖아요. 뭐 돌로 떡을 만들려고 하는 이 사탄의 이러한 그 시험에도 통과를 하셔서 이기시고, 이 베세다 광야에 나가가지고 빈 광주리에서 거의 뭐 수천 명이 먹을 수 있는 막 이 떡들을 만들어서 계속 보내주시고 하는 이러한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는 이 일들을 보면 메시아가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또 가만히 보게 되면은 내가 또 하나님이다 막 이런 얘기처럼 막 하시고 이런 걸 봤을 때는 이건 또 아닌 것 같고, 이래서 이러한 메시아에 대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당신의 입으로 당신의 정체를, 진짜 정체를 좀 밝혀주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러 일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들려주고 행하고 계셨지만 이들에게서 원하는 것들은 그러한 일들의 결국 궁극적인 것은 진짜 메시아로서 택한 민족인 우리 유대인들이 남의 그 다스림 통치 밑에서 사는 이 허잡한 민족이 아니라 이제 뭔가 권리를 되찾고 민족을 되찾고 나라를 되찾는 이러한 메시아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서 진짜 메시아면 메시아라고 밝혀주시고 가짜라면 우리가 여기서 돌로 쳐 죽이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이 성경의 지금 백그라운드 이야기를 제가 설명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그 질문 앞에서 예수님이 지금 25절 이하에서 29절까지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 앞에서 목자와 양의 얘기를 하셨잖아요. 바로 그러한 같은 맥락에서 지금 내 음성을 듣고 아는 자는 나를 따른다.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는 자는 내가 메시아임을 안다. 이러한 논법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앞에서 양의 얘기를 할 때 어떤 이야기가 있었죠?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그랬죠. 그래서 휘파람 소리를 내더라도 내 목자가 내는 휘파람 소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양들이 안다는 이러한 양의 비유를 들면서 이 가르치실 때에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늘의 비밀을 가르칠 때에 택함 받은 자들은 내가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아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오늘 그래서 26절 27절에 양의 얘기를 다시 하십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않는 거다. 그리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것을 지금 이 둘러선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내가 누군지 밝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아느냐, 너희들이 나를 믿느냐 하는 게 문제다. 내가 양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너희가 만일 정말 양이라면, 정말 택한 백성이라면 이 양들이 알아챌 수 있는 목자의 음성을 가지고 지금 내가 얘기하기 때문에 내가 메시아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오늘 제목으로 정한 이 뺏기지 않는 영생에 대한 이야기가 28절에 계속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나를 믿고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자들에게 28절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리고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여기서 내가 그 영생, 사람은 몇십 년 살고 죽는 건데 이 육체가 죽는 것과 상관없이 영원히 사는 존재, 즉 영생에 택함받은 구원받은 자로 인정받게 되고 그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내가 주는데, 그렇게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나를 따르는 자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해 왔을 때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자가 없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들을 나에게 주신 아버지가 나와 하나이기 때문이다 라고 30절에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완성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살기 등등해요. 두려운 장소예요. 다 애워싸고 돌을 든 사람도 있고, 지금 뭔가 헛소리를 하면 돌을 던져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금 둘러서 있는 장소에서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슨 말씀을 선포하십니까? 예수님 당신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양과 목자를 예를 들면서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영생을 뺏을 수가 없다. 아무도. 그 영생은 내가 주는 것이다. 어떻게? 내가 그 영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동일한 하나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 10장 뒷부분에서 교리가 하나 정리가 됩니다. 바로 삼위일체 교리. 성경을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는 한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천지가 창조될 때에 그때도 성부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우리가 믿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인데, 오늘 그 중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당신의 음성으로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뒷부분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신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신 거잖아요. 자, 이렇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치솟았어요. 분노가 생겼어요. 이 사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자부심을 갖고 있던 사람들인데, 이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들이 볼 때는 글쎄 선지자인지 아니면 이상한 사람인지 아니면 뭐 사람들을 선동하는 대목꾼인지 모르는 이 청년이 내가 하나님과 하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이들 안에서는 분노가 솟아났고,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화가 솟아났을 거예요. 화가 치솟은 이 사람들이 들에서 돌로 치려고 합니다. 31절,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왜? 이들은 지금 다시 예수님의 말을 들어봐도 해명을 들어보고자 했는데 해명이 아니라 내가 메시아 맞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의 아들이다.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인 나는 하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설명에 지금 분노가 솟아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돌로 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왜 돌로 다시 나를 치려고 하느냐? 내가 잘못한 게 뭐냐? 그것을 32절 후반부에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내가 선한 일들을 했는데 그 중에 어떤 일을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이냐? 다시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맞아. 네가 얘기한 대로 지금까지 네가 이런저런 일들 한 거, 병자 고친 거, 뭐 소경도 고치고 절름발이도 고치고 때로는 죽은 자도 막 살려내고 한 거, 이거 선한 일이다. 아주 좋은 일을 했다. 그 좋은 일을 한 것 때문에 우리가 너를 치겠느냐? 우리가 지금 너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오늘도 조금 아까 네가 얘기했지만 네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냐? 신성모독죄로 너를 처단하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돌로 치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밝혀준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신성모독죄. 이 죄 때문에 우리는 너를 죽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33절에 설명이 되어 있죠.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네가 사람으로서 자칭 하나님이라 하는 이 엄청난 죄를 진 것이다. 이 죄값을 받아라 하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34절부터 예수님이 또 대답을 하십니다. 신성 모독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이 반론, 설명, 해명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말씀을 인용해서, 그 당시 말씀은 토라, 구약의 말씀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 율법을 근거로 해서 대응하십니다. 그래서 35절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36절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즉 내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떻게 나를 신성모독죄라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지금 35절 말씀이 아마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출애굽기를 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에서 제가 4장과 35장 두 군데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출애굽기 4장에 보게 되면 드디어 이제 바로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해 나오는 그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모세에게 맡기셨죠.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야, 이 백성들을 이제 네가 구출해서 엑소더스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나와야 된다. 이 책임을 네가 맡아다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입이 둔한 사람이라서 바로왕 앞에 가서 내가 무서워서도 그렇게 못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말 잘하는 내 형 아론과 함께 보낼 것이고 너는 이 백성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다. 네가 인도해 낼 것이다.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드디어 이제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가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출애굽기 4장에 나온 말씀이 네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네가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바로 왕 앞에 갔을 때 모세야, 네가 모세 너의 이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 여호와 내가 함께 가는 것이다. 내가 말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이 네가 모세 앞에서 신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으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 살 때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지만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성품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그래서 여기서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신이라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택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인 나의 능력을 너에게 주었고 하나님인 나의 권세를 너에게 주었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됨을 여기서 강조해 주신 이야기라는 것을 35절에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36절에 이 신성모독으로 어떻게 나를 죄명을 질 수 있느냐?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아니라고 한다면 문제 아니겠느냐? 이렇게 특별한 논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이야기가 34절부터 38절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선포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즉 요한복음 전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핵심인 내가 누구다, 나는 뭐뭐다, 에고 에이미, 바로 에고 에이미의 형식을 빌어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38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그 기적을 믿으라. 너희들이 그래 나를 믿고 싶지 않으면 나를 안 믿어도 된다. 그러나 기적은 너희들이 눈으로 봤으니까 믿을 수 있지 않느냐. 그 일은 믿어라. 그러면 그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너희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야 되느니라. 기적이 아무렇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시는 분이신데 내가 그러한 기적들을 행했느냐?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논법을 풀어가시면서 설명을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말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분리되어 있는 각각의 하나님, 삼신이 아니라 삼위로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이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을 믿어야 살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은 그냥 전통적으로 믿어오던 유대인들의 그 생각 속에 있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시다. 즉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깨우쳐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둘러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당시 종교적 지도자들에게 지금 선포적으로 하신 말씀이고, 또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 교회를 공격하는 많은 사람들도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그리고 깨닫지를 못하니까 삼위일체를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어떻게 삼신을 믿는 거 아니냐, 기독교는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믿기도 하고, 또한 이 하나님을 믿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설명할 때 도무지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설명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뭔가 설명의 방법을 찾기도 해서 옛날에는 뭐 촛불로 설명을 하기도 했죠. 촛불이 열도 있고 그리고 뭐 빛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했는데 이건 잘못된 설명이죠. 삼위일체는 설명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뭐예요? 깨달음, 믿음으로 깨달음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믿음의 종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구원의 방법으로 선택하신 것이 당신이 스스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는 성자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이 직접 경험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그 3년의 공생의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면서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설교를 듣다가 때로 어떤 사람들은 전혀 교회를 한 번도 안 갔는데 길에 떨어진 성경 쪽지 한 페이지를 집어들어서 읽다가, 이것이 한국교회 초기에 있었던 사건의 하나 아닙니까? 대동강변에서 던져진 이 제너럴 셔먼호에서 던져진 이 성경책, 그것을 사람들이 막 찢어서 나눠 갖고 그랬는데 갖다가 벽지로 사용하기도 했는데 그 집에 와서 왔던 사람이 벽지에 붙어져 있는 성경 한 구절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 한국 교회사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역사하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면 전도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도는 내가 저 사람을 예수 믿게 해야지, 저 사람을 우리 교회 꼭 데리고 가야지, 이렇게 부담감을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이 도를 그냥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시는가?
우리는 그냥 전도지를 전해주든지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것뿐인데 이 행위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얘기를 듣는 사람, 전도지를 받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가 하는 건 사실 없어요. 그냥 말 한번 하고 전도지 주고 하는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 믿게 하는 이 역사도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의 놀라운 교리적인 부분을 오늘 그래서 잠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됨이라는 것을 한번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첫 번째 말씀하십니까? 나의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첫 번째,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 즉 예수님의 하시는 일들, 하신 말씀들이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들은 이 하나됨을 거부했어요. 오늘날도 믿지 못하는 분들, 그래서 평생 착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잘 믿지 못하고 또 많이 배운 사람들이 잘 믿음을 갖기 어려운 이유는 바로 이 하나됨이라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세상 지식으로 가득 찼을 때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 믿겠다라고 하죠. 또 착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돼요. 나도 웬만큼 선하게 살았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까지 사람들을 괴롭힌 적이 없어. 아니 내가 도와주면 도와줬지. 그래서 이 착한 사람들도 예수 믿기 어려운 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하나됨의 진리를 거부하게 되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게 돼요. 또한 이 하나됨을 통해서 메시지를 하나를 더 찾아보면 모세의 율법과 전통, 기적 이런 것만을 찾다가 예수를 잃어버린 유대인들처럼 기적은 믿는데 기적을 행하신 이 예수님 안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이 만남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성경만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만 연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해석이 잘못돼요. 그리고 이 믿음의 감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해석을 해요. 때로는 여기 나오는 기적만을 찾아다녀요. 신유의 기적 이런 것을 찾아다니다가 은사주의자가 되고 신유주의자가 되면서 진정한 믿음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자,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가 잘 깨닫고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 안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신 역사도 나의 노력이나 나의 의지나 나의 지식이나 나의 경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by grace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됨으로써 그때부터 믿음의 길 through faith 믿음의 길을 통과해 가면서 믿음이 완성되는 놀라운 참 이 은혜의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런저런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자세히 다 설명은 못했지만 이 기둥을 제가 이렇게 박아드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성경 공부 시간에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네 가지를 간단히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로 수전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황폐화된 성전을 깨끗게 한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에 이 일을 행하셨는데 수전절, 오늘도 우리에게는 수전절을 지키는 것과 같은 삶이 필요합니다. 성도로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갖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엉뚱한 예수, 자기들이 생각하는 민족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의 영혼들에게 직접 말씀을 통해서 정화시켜 주신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애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전했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안 믿고 배척하고 죽이는 사람까지도 있었던 것을 볼 때에 오늘날도 우리는 왜 이렇게 교회가 많이 생겨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늘어나지 않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복음은 지금 계속 전해지고 있고 우리는 우리가 할 일만을 행하면 되는 것이다. 그랬을 때 성령께서 은혜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일으켜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 번째로 성전의 회복을 이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더러워졌어요. 권력욕으로 가득 찼어요. 욕심이 채워졌어요. 물질이 채워졌어요. 우리의 성전을 깨끗이 치워버리는, 그래서 수전절, 영적인 수전절을 지키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회복합시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만사 형통이 아닙니다. 왜 예수 믿는데 저렇게밖에 못 살아? 아니 그건 그렇게 못 살 수도 있죠. 돈을 못 버는데 또 기회가 안 닿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만사 형통을 얻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것을 한마디로 오늘 결론으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정의를 해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을 믿음이다 라고 정의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혼란한 세상, 어떻게 보면 더러운 이 세상에 깨끗이 말씀으로 정화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나누게 된 것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더러워진 것, 이 수전절에 행했던 이 많은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오늘 더러워진 이 세상, 어두워진 이 세상 속에서 또한 어두워진 내 마음, 더러워진 내 마음을 깨끗하게 씻겨내는 성전의 회복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사는 동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